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마음 가는 대로 원망과 불평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알고 나니 늘 감사하면서 사는 자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감사를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또 감사를 통해서 기뻐하고 승리하며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가 조금도 틈 못하게 하시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낮고 순전한 마음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말씀 전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며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맥주 감사주의를 구약에서는 77절, 오순절, 초실절 이렇게들 말씀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건 구약적인 의미나 절기를 지키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구약적인 절기를 지킨다면 우리가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다른 것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첫 곡식을 거두어서 편안히 먹고 살게 하심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면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차이도 있고 신분의 차이도 있고 많지만 그 중에 또 하나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이랬어요. 예수님 안 믿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영광도 안 돌리고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 공로로 내가 이렇게 잘 산다고들 생각하는 것이 예수 안 믿을 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편지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명령형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복을 받았으니 항상 기뻐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같이 감사하지 않고 산다면 어떤 삶이 될까요?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선생님에게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직장에서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가정에서도 아내나 남편에게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다고 안 하면서 사는 삶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연히 원망과 불평과 불의가 나오겠지요. 그 삶은 얼마나 피폐할까요? 그 삶은 얼마나 고통의 삶이며 그 삶은 얼마나 괴로운 삶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 또 이웃에게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선생님께 감사하고 직장 동료와 상사에게 감사하고 나라에 감사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최고의 본을 보여주신 분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면서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19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주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에 거꾸로 했나봐요. 17절 다시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에게 나누라. 19절 보십니다. 또 떡을 가져
기도하시고 떼어 그에게 주시면 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 이 무슨 상황이냐면 최후의 만찬 속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너희를 위해 내 피니 받아 마셔라. 그 말은 예수님은 죽음을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절규하고 얼마나 힘든가를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성경에는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의술적으로는 아주 세미한 모세혈관이 터진대요. 그렇게 간절하며 그래서 피같이 섞여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처절한 걸 아시면서도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무슨 배경이냐면은 예수님이 고라신과 베세다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표적을 나타내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열매가 별로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 되고 또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하는 일에 여러 가지 곤란날이 생기고 절망적인 일이 생기면 감사가 잘 나오지 않지요. 예수님이 하는 일에 육신적으로 보면 실패 같아 보이지만 아버지여 그것까지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나 사역 가운데서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에 보면은 3장 16절 18절 보십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이게 무슨 배경이냐면은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성령에 충만해서 앞으로 유대가 바벨론의 포로되어 갈 것이다. 나라가 패망할 것이다. 황폐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박국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고 들으니까 내가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니며 내 몸은 내 젖에 떨리는 도다. 이런 나라가 망하고 또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가 없고 포로돼 가고 그런 고난과 그것이 가슴이 떨리고 창자가 떨리는 그런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저희 나라도 일제시대라는 암흑기가 있었어요. 그때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은 차별 대우를 당하고 농사하면 빼앗아 가기도 하고 아들을 뺏어가서 징병을 가기도 하고 딸을 뺏어가기 남편이 있으면 잃어버리기도 하고 제가 저 러시아의 고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니까요 너무너무 비참하더라고요. 88 올림픽 되기 전에는 주민등록도 안 줬대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더 중앙아시아 저런 데는 너무나 영하가 수십도 되는데 그냥 그거 내버렸대. 그리고 살겠다고 몸부림을 그게 우리 민족의 아픔이더라고요. 정말 그런 일이 앞으로 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6.25를 통해서 공산주의들이 남한에 왔을 때 수없는 사람을 죽이고 대창으로 죽이기도 하고 북한에서 남하를 많이 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또 중국으로 많이 건너갔습니다. 교회를 불태우고 죽이고 예수님 사람 죽이고, 그런 일이 없겠지만 설사 혹시라도 나라를 잃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노래했고, 아삽이라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은 기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보면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럼 사도들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 역시 사도들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감사가 한 번이 아니고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암송할 때, 배울 때,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편지하면서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가끔 강사 목사님들 오면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후에 온누리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은 설교를 너무너무 잘 듣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도 기분이 좋아요. 또 저도 설교할 때 보면은 너무너무 설교들을 이렇게 잘 듣고 계셔요. 그래 1년에 한두 번 어떤 어르신이 제게 오셔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 뭐가 죄송한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졸았어요. 어제 피곤했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데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그래. 또 어떤 분은 이건 뭐 진짜 있는 일인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청년들이 졸고 있더라고요. 청년이. 그래서 그 옆에 할머니가 있는데 그랬대요. 할머니 그 청년 좀 깨우라 했더니 할머니가 그랬더래요. 아유 지랄하네. 지가 졸게 해놓고 나보고 깨우란대. 아유 재밌는 이야기죠. 우리 성도들은 설교를 참 잘 듣고 또 듣기만 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나가고 또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료하고 삶에 성취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은 얼마나 복 있는 일인지 몰라요. 로마서 1장 8절 말씀, 먼저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감사함은, 여기도 감사한 믿음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우리도 교회 볼 때마다 늘 감사하는 일이 있죠. 지난주도 보니까 루라이프를 통해서 몇 사람이 예수님이 영접하고 더라고, 수요일에도 또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있고, 또 복음이 우리 선교를 통해서 선교사님을 통해 전 세계에 전파되어 나가고, 또 이사 오든지 사장이 와서 온 성도들이 보면은 은혜 받고 변화되고, 가끔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을 새롭게 합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은혜를 주시구나. 이런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얼마나 많이 우러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끔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한 달만 목회하면 좋겠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여러분 괴롭히려는 게 아니고 목회 생활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지 않은 사람이 와서 구원받는 거 보면 감사하고, 변화되는 거 보고 치료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행복히 사는 거 보면요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김집사 봐도 감사하고, 박집사 봐도 감사하고, 최집사 봐도, 목사님 우리는 꼭 안 해줍니다. 강집사 봐도 감사하고, 허집사 봐도 감사하고. 그래서 야 이 목회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하나님이 구원하고 치료하는 걸 볼 때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기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또 복음의 현장을 생각할 때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지요. 골로새서 1장 3절 4절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기도할 때마다 감사. 왜?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할렐루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힘이 돼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말 들으면요 얼마나 은혜되고 감사한지 몰라. 아마 셀교회 인도자라든가 선기민은 그걸 잘 알 겁니다. 셀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움을 통해서 셀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얼마나 감사가 많은지. 그래서 이제 가끔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은 서로 자랑해요. 목사님 우리 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셀 인도자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정말 감사가 나와요. 아,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 감사. 저도 볼 때도 그래요. 제가 가끔 딴 데 가서 우리 성도들 얘기할 때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신기하신지 알고같이 정말 좋은 성도만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제가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 다른 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좋은 분이어서. 아니요, 그건 내가 안다.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좋고 훌륭해서 좋은 성도 보냈으면 감사가 별로 없을 건데 제 성질 여러분 모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은혜로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베드로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말하기 전에 찬송부터 하나님께 찬송, 그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이 주신 긍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산 소망, 영원한 소망, 누구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하늘에 가져간 것이라. 우리는 피조물이요, 우리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인데 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지극히 사랑하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눈동자같이 사랑하셔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라는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게 주제예요. 1장 15절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 그에 의하여 그를 위하여 만들었고, 골로새 편지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거돼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보셨는지 세상의 은과 금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의 모습이 되고 낮아지고 죽이고 피 흘리고 절규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 소중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천하보다 가장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를 가장 소중하고 귀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렇게 좋게 생각하란 말이 아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하듯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게 어느 정도 다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살다가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우리도 영광스럽게 함께 올 줄 믿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마땅하고 조화롭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 땅의 것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말은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예수님 믿기 전에 지옥 갈 신분이었을 때, 저주 가운데 있을 때,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 정체성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10절을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적 지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누구만, 돈 있는 사람에게만, 배운 사람에게만, 백인들에게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두기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요즘은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과 직원 질서가 있고 차별은 있지만 종은 아니에요. 과거에는 종의 제도가 있었어요. 종은요,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너무너무 잘못하는 종은 벌을 주기도 하고, 아내를 갈라서 팔기도, 자식을 팔기도 하고, 그래도 아무런 죄가 아니에요. 구타해도 죄가 아니에요. 성폭행 당해도 죄가 아니에요. 종은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 취급을 하고 재산 취급을 했던 시대가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은 그런 종도 예수 믿으면 주인과 자유자와 동일한 형제자매. 할렐루야. 얼마나 복음이 위대합니까? 아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죄에서도 해방될 것이고,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황인종이든지 어떤 사람도 예수님 안에는 하나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는데 누가 아니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만유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용서했어, 너 구원받았어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팔을 가지고 잘 싸워요. 안 좋은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호남이 어떻고 경상도가 어떻고 서울이 어떻고, 그건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어느 지역에 있다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호남이든 경상도든 서울이든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네팔이든 인도든 어디든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사해바다의 모두가 한 형제 자매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 맞게 살아라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완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조금 더 낫고 못하고 하지만 다 하나님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해야만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서로 먼저 정죄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다 멸망해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덮어주고 이런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히 매너티니라. 모든 일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사랑의 뒤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라.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평강, 이 땅의 만왕의 왕은 평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죄를 짓고 사탄이 개입됨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불화가 일어났고 사람과 사람과의 불화가 일어났고 만물과의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되었고 사람과 사람이 화목되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만물이 화목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천사들의 찬양이 있었지요.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강이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라 하는 뜻은 주장은 뭐냐면 심판, 우리가 경기할 때 심판할 때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되는 거죠. 옐로 카드 받으면 따라야 되고 레드 카드 빨간 카드 내면서 퇴장하면 퇴장해야 되는 거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의 생각, 악한 생각, 탐심의 생각, 미워하는 생각, 시기하는 생각, 음란한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악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 생각을 딱 절제하고 주님 성령으로 내게 평강을 주시고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도 나기도 하고 미운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악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음행의 생각도 다양한 생각들이 다 들 수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두면 우리의 마음을 막 휘감아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고 그런 생각을 주고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딱 절제하고 주여 주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옵소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더 감사하는 자라 1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17절에도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할 때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제가 어제 성경마다 그랬어요. 요즘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자꾸 죄로 요즘은 느껴집니다 했더니 어떤 성도가 뭔데 얘기해 주세요 그러대요. 그런데 얘기 안 해주는데 꼭 약속이 있다. 비밀로 지켜주면 얘기해 줄게. 비밀로 지켜주겠대. 그래서 제가 얘기할게 그랬어요. 제가 수십 년 저희 아내하고 살면서 내가 늘 생각할 때 저 아내는 성질이 좀 있어서 이래. 내가 잘못한 건 없어. 저 아내 성질 때문이야.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살았어요. 요즘 기도하면서 기도 안 할 걸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기도하니까 그 생각이 드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좀 더 사랑해주고 좀 더 내가 기다려주고 좀 더 배려해 주셨다면 아내가 저렇지는 않았을 거고 더 좋은 여자가 됐을 건데 지금도 괜찮은 여자지만 더 좋은 여자가 돼서 내 탓도 참 많구나, 내 잘못이 많구나, 내가 참 죄가 많구나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또 감사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또 사역에 열매를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고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어느 것 하나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 여기까지 왔구나 하고 더 감사가 넘치게 되더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저는 삽니다. 감사하고 사는데도 잘못을 더 많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고 더 감사가 많이 느껴지다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는 것.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면 지혜 있는 자가 되고 가르침도 피차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목사니까 목사가 성경 다 아는 줄 알아요? 다 몰라요.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럼 때로는 성도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있고 힘을 얻는 게 있고 또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우리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성경을 내가 제일 잘한다, 이미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셔서 서로 나누고 가르치고 서로 배우고 사랑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똑똑하군요, 아니에요.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도와야 되고 서로 가르치고 배워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이러함을 통해서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을 말하는 거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찬양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아무도 내가 잘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들을 수 있는 은혜 받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신 것도 은혜예요. 전도할 수 있다는 건 은혜예요.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예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알고 인정하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잘 없겠지만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불만으로 가득했다면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모든 걸 다 버리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셨고 감사하는 자의 찬양을 들으시고 감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항상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쓸모없고 가치없는 우리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의 이름으로 하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중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이번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의 감사가 회복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교육자들에게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선생님께 감사하고 회사에서 직장에서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삶이 기름지고 복되게 하며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